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유다인이었어요. 유대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알려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을 독살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그때에 왕의 음식을 미리 섭취하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위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직분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어느 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또 느헤미야가 왜 슬퍼했을까?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슬픈 일, 그리고 근심스러운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내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여러분 각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근심하게 되었을까?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왔는데 그가 전해진 소식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오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지금 근심에 빠지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에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같으면 조간신문 보다가 혹은 석간 뉴스 보다가 나라에 빠진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멀리 외국에 살지만 조국 교회와 조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매력적인 본문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물어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이 써 있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은 어떻게 됐대? 그리고 성은 어떻게 됐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많은 리더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일 중심의 리더들이 있거든요. 막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일을 이뤄내기 위해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 없다 싶으면 또 내팽개치고 또 내팽개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일 안 해도 돼요. 일 천천히 해도 돼요. 일 처음부터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의 리더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일은 좀 더디되고 괜찮아요. 더디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실족하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 잘 들으셨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 새벽 예배 본문 가운데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지 않으나 그 중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가? 그것은 나이 많이 노련한 목사였던 바울 목사님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전해준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써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막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연약한 자, 소위 신앙이 여린 자가 그것을 듣고 실족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을 교회에 떠나게 만든답니다. 결국 일을 되게 하려고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교회는 항상 작은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신앙이 여린 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근심에 빠졌다 이거죠. 사람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펐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법을 늘 찾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관심이란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80년도 초에 대학 다녔는데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배지를 막 달고 다녔어요. 배지라 그러네요.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배지 달면 막 나 대학생이야 이런 거 있죠. 대학생이야. 막 대학교 마크 기록 적혀져 있는 옷도 입고 다니고요. 막 그랬어요. 좋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렇게 나 대학생인 걸 막 이러고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고요. 근데 은행에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차 타고 다니면서 늘 은행만 보이는 거예요. 늘 은행만, 제일은행, 좋은은행, 상업은행, 그때 서울신탁은행, 맨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관심 있으니까. 그렇죠? 또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됐더니 이제는 교회만 보여요. 늘 교회만 보입니다. 어디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나? 저 교회는 기도가 뭘까? 저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실까? 저 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하실까? 이런 생각 늘 하죠. 관심은 사랑이죠. 그렇죠? 관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 많은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 바뀐 건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머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멋지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멋지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관심이거든요.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관심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조국의 현실이 어떤지, 조국의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관심이었어요. 늘 그게 관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 걱정 없이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뭐 거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정말 좋은 리더들은 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거기까지 좋아요. 막 술 마시고 막 지멋대로 막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내 동포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것뿐인가요?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도 그러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 관심이 있지 일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예요.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국 많이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기회만 되면 이민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공기는 왜 이러냐, 핵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있는 자만 그렇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난 흙수저다 하면 별소리를 다 하면서 떠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허리도 잘린 조그마한 나라에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 나라를 떠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쩌어쩌해서 포로로 잡혀서 그의 후손이 되어 멀리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가정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실을 접해 듣고 근심에 빠졌죠? 조국의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이 근심이 생기면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부터 찾는 것이 정상적이죠.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이 근심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근심을 잊고 싶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늘 하던 것 하면 됩니다. 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에게 바치는 술, 맛있는 술, 좋은 술, 멋진 술, 비싼 술 몇 번 가져다가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가물을 즐기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술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술이 깨고 나서는 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큰 좌절에 빠집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선 더 큰 좌절감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술이 깨면요, 내가 신앙인이 이 모양이냐, 그리고 더 슬퍼지죠. 해결이 안 되는데요. 술 마실 때만 잊어지는 거지 해결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큰 슬픔에 빠지거나 더 큰 근심거리를 갖게 되죠. 아니면 느헤미야가 애써 무관심할 수도 있었죠.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나라가 다 이미 망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일단 울죠. 운다는 것은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고 하고 수일 동안 어찌해야 될지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친정의 슬픈 소식,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 직장에 대한 슬픈 소식, 누구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버릴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기도에 응답하셨던 적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86년도 피아노 사건이었어요. 피아노 사건. 여러분 궁금하시죠? 86년도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교 제가 3학년이었어요. 3학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ROTC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ROTC를 했는데 ROTC 중에서 후보생들 중에서 RCU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ROTC, 크리스찬 유니온, RCU 모임에 있었어요. 근데 RCU 모임은 물론 예배도 매번 드리지만은 ROTC 축제 때 RCU 모임, RCU 단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후보생들 그 남성스러움이 강조된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집어쳐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잘해야 돼요. 그때 제가 RCU 회장을 맡고 있었었는데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후보생들 선배들이나 또 동기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연습을 계속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으니까 장소에서 예배 연습을 하는데 음도 막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막 그랬어요. 또 워낙 이렇게 인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적극했는지 제가 지휘를 하게 됐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이 발표 날인데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피아노 구해올게 하고 내가 나갔어요. 그냥 밤에 그 캠퍼스에서 피아노 구해올게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기타처럼 쉽게 빌려줄 것도 아니고 들고 올 것도 아닌데 피아노 구해올게 하고 말씀이 떠오른 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을 믿어줬어요. 산도 옮긴다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피아노쯤 못 옮기겠어? 하고 갔어요. 근데 막막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피아노를 빌려주겠어요? 그 밤에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저 멀리서 그 소리를 따라 갔더니 어느 서클 룸, 동아리 룸으로 도착했는데 그게 무슨 인하 합창단 무슨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합창 발표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동아리 회장하고 그 담당 사람들한테 여차저차해서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피아노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일하시는 분들 리어커 구루마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와가지고 그때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을까봐 그 다음 것도 준비했어요. 그 다음 정말 신기한 기도 응답. 근데 여러분 놀라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 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움직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복음을 찬양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단한 기적적인 체험들이 많잖아요. 그죠?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한 번은 97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97년도에 저는 시카고에 있었어요. 시카고 어느 대학교에서 어학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어학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한국에는 제 아내와 제 큰애가 있었고 저는 혼자서 유학을 떠나왔기 때문에 빨리 가족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학을 하고 있으면 1년이 확 지나가니까 1년 동안에 아내가 그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거 벌어가지고 또 학비 보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돈도 없는데. 하나님, 돈도 없는데요. 빨리 이거 통과하고 빨리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가족들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학을 떠날 때
예배학 전공자가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카고로 갔었었는데, 하나님,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보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 빨리 이거 통과하고 그리고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리 공부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가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3월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고 저는 잊었는데 그 뒤로 한 달 뒤, 그러니까 총 3, 4, 5, 6, 3개월 남짓에 그 영어 최고 과정을 통과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아멘 하시는 분이 3분 반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그리고 학교에 서류를 낸 데서 입학 허가서가 왔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가슴을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기절하시면. 학교 입학 허가서가 온 그 학교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야, 이건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미국의 그 넓은 학교, 그 많은 학교 가운데서 제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그때 시카고에 제가 서류 낸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아직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주죠. 정말 하나님은요, 막 산도 피아노도 막 옮기시고, 물론 구루마로 옮겼지만은, 구루마로 옮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9월 달에 가족들이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문제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철야 예배 때 밤새 이렇게 철야 예배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새벽 예배하고, 또 그때 토요일 날에는 노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또 직장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금요 예배도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끔씩 뭐 청년부나 고등부나 또 이럴 때 산기도를 가면 그 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처절한 기도를 전 기억해요. 그리고 철야 예배 때 그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여러분, 조금만 비행기를 타고 바깥에 나가서 한국을 보세요. 한국처럼 지금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고 핵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또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은 지역주의에 또 아직도 지역주의 때문에 싸우고 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현실을 접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금식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이스라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분이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니.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녀 학교 들어가는 거, 승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산 집이 좀 올라가는 거, 주식 투자한 거 잘 되는 거, 펀드 투자한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조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 울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도 한 2번 정도, 몇 번 있었지만 2번 정도 기억나는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강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들은 몇십 일도 한다는 저는 3일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배가 고파서. 3일 금식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그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을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러나 아주 멀리 여행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가서 패키지를 통해서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멋진 거 사진도 막 찍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늘 근심이 있죠. 근데 뭐 먹지 오늘? 늘 근심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뭐 먹지? 오늘 밥은 괜찮을까?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녔어도 밥 잘못 주면 그 여행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보지 못해도 좋은 여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밥이 중요하죠, 우리.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막 답답해서 막 써놓은 글을 봤어요. 왜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나를 밥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애도 내 얼굴만 보면 엄마 밥 줘. 직장 갔다 왔던 내 남편도 나만 여보 나 오늘 밥 안 먹었어. 나만 보면 밥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이 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런 데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질적으로 좋게, 좀 많이 잘 먹고 좋은 거 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13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좀 어렵죠?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지만 근심이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지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근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근심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내 생명보다, 내가 자연스러운 욕구보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욕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데? 내 조국과 민족, 이 동포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야, 먹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은 알고 있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만 하면 나 싫은데요. 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거 더 급한데요. 라고 할 텐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분들이 예수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에 빠지셨어요? 뭐 때문에 밥도 먹기 싫고 슬프세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셨어요? 혹은 뭐가 잘 안 되세요? 기도했던 것들이 잘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막 슬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한글날인데 국경일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 않죠? 국경일날 주일이니까 국경일날 노는 날이 평일이어야지 좋은데 국경일이 주일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더 나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올해 성탄절도 주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국경 잃을 날에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이 나라에 우리가 몸담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재능을 주고 많은 권력을 주고 많은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무슨 대학 가고 싶니? 어느 대학이에요. 왜 가려고 그러냐? 아, 그래야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요. 그러려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죠. 하기는 저희 막내도 뭐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여러분, 아이들과 또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이에요. 교회에 그냥 숨어서 조용히 다녀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각자 열심히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는 것, 여러분이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여러분이 번 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오른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떨치고 내가 가겠어.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근심했던 이 근심은 그냥 우리가 근심하고 드러눕고 며칠 동안 밥 안 먹는 그런 근심이 아니고 2장에 넘어가 보면 왕이 얘기해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되게 무섭다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느헤미야한테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느헤미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랬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지금 근심이 있고 며칠 동안 밥 안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독살시키고 막 왕을 폐위시키고 막 그런 와중에서 최측근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고 왕에게 괜찮습니다 이거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근심에 있고 몸이 수척해지면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지금 있구나 하고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왜 병도 없는데 수심이 가득하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니까 근심하고 며칠 안 먹는 거는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어놓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역대하 16장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그다음 뭐죠? 감찰하신대요. 감찰부에서 나와가지고 막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막 다 먼지를 털으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예요. 샅샅이 보는 거예요. 샅샅이. 뭐 하려고? 자기에게 전심을 다하는 자를 찾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찾고 계시대요. 지금 찾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 안 하세요?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줘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한번 사용하고 보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돈 좀 줘보세요. 근데 안 주죠,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고, 하나님 나 돈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정말 멋지게 돈을 이렇게 쓰는 것도 하고 막 팍팍 쓸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안 그럴걸? 너 분명히 돈 있으면 목회 안 한다 그러고 아마 어디 처박혀갖고 책 쓴다 그럴걸? 저 책 쓰고 싶거든요. 그럴걸 분명히 너? 그러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런 거 있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베풀어주고 싶어서 사람을 막 찾고 있대요. 지금 어딨지 막 다 들춰서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축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이죠. 이사야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어느 날 이사야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 이런 목소리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내가 한번 이 사람 축복의 통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 무엇인가 좀 하고 싶습니다. 날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외국어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쓸 돈을 조금 아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서 조금 아껴서 그것을 선교하는 데 보내고 장학하는 데 보내고 장학사업에 보내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돌봐주고 또 교회들을 살리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열정들이 우리가 쓰면 우리 거지만 그것을 나누면 그것이 저 멕시코에도 가고 우리 멕시코 2개 교회 지었잖아요. 베트남에도 2개 교회 지었잖아요. 이렇게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도 사용하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형편에서 이 어느 술관원의 근심과 기도, 이 기도처럼 이들의 근심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새롭게 재건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정말 사는 것처럼 살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100년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내 자녀, 내 직장, 내 돈, 내 통장, 내 것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재물과 또 직분과 지위를 사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열방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